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찾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7절은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예비중직학교가 이제 벌써 3학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6학기를 한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는가 싶었죠. 근데 벌써 절반을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번 또 하반기 4학기를 마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팀 합숙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2학기를 마쳤을 때는 1차 팀 합숙을 했는데 이제 4학기를 마치면 팀 합숙 훈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학기를 마치게 되면 70인 합숙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중직자는 최소한 70인 합숙까지는 받아야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예비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똑바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똑바로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회복됩니다. 중직자는 정확한 복음이 뭐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올바로 이해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올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전도 선교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중직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직자 되기 전부터 서리 집사 때부터 직분자들을 직분 하나씩 다 맡기잖아요. 나는 서리 집사인데 아직 직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손 들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 가지고 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이 이해돼야 됩니다. 현장이 제대로 이해돼야 현장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모든 것 다 받은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인될 것이를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론은 렘넌트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직자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중직자가 되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장로들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교회에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이면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잖아요. 안순 집사, 권사, 괜찮아요. 정 마음에 안 드시거든 인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은 파송해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직자라고 하면 교회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앞에 우리 이준수 목사님 모시고 신앙관, 교회관에 관한 말씀을 2강에 연달아 들었는데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방송실에 보니까 하나만 올려줬던데 그 2개를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좀 계속 보면서 사모들과 연결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장을 보고 또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3학기를 마치면서 렘넌트와 팀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 아닙니까? 네가 다른 것으로 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이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자기가 좀 공부가 좀 돼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착각하는 렘넌트들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렘넌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렘넌트와 반드시 팀을 이루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가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이 7명의 렘넌트를 보면 하나같이 부모와 이 렘넌트 본인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또 보면 렘넌트와 지도자가 팀을 이루었습니다. 또 물론 어떤 렘넌트는 부모하고도 팀을 이루고 지도자하고도 팀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통을 의미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야 된다. 렘넌트를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모든 렘넌트들과 팀을 이루어서 3가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3포럼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당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또 우리 렘넌트는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안타깝게 2대1로 했습니다만은 참 경기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잠 안 자고 다 보더라고요. 내가 전반전 보고 방에가 누웠는데 우리 집 렘넌트가 못 견뎌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정말 경기하는 선수가 하나님의 법대로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선수로 우리 후대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농부와 같이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죠. 씨가 발화되어 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 가지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팀이 어디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냐? 여기까지.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이루었는데 그 시대에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비 중직자와 렘넌트가 팀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야 될 팀이 뭐냐 그러면 말씀 포럼 팀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을 받고 나면은 일단 확인해야죠. 받은 말씀을. 그러면 렘넌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잘 안 되어지면 이 자리에 있는 예비 중직자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말씀을 확인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더 깊어지겠지요. 더욱더 자신의 것으로 붙잡아지겠죠. 이렇게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이 말씀 현장에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의 첫 번째 머물러 있거나 두 번째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받아도 확인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렘넌트를 보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손자가 됐던 또 자녀가 되었던 렘넌트가 되었던
말씀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받은 말씀을 현장에까지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포럼팀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7 렘넌트 중에 몇 사람만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런데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했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갈렙에게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바로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전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아론의 지팡이가요, 나중에는 싹이 났지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광야길 가운데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말씀만 전달받은 갈렙이 나이 85세가 돼가지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했어요. 말씀만 전달했을 뿐인데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예요. 나머지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를 잘해주고 챙겨주고 오래 못 갑니다. 한 번만 이렇게 상처받아도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안 해주면 렘넌트는 삐집니다. 자식 안 키워봤습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워낙 그릇이 큰 렘넌트들은 10번 안 해주고 한 번만 잘해줘도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렘넌트들은 그래요. 주로 상처 가진 렘넌트는 또 더 심하지요. 10번 잘해도 한마디 하면 삐져버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예 삐지려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 이렇게. 그래서 말씀 줘야 돼요. 잘해주는 거 소용없어요. 전 되도록이면 우리 렘넌트들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전 싫어합니다. 도와주지 마라. 스스로 응답받더라. 우리가 도와줘 버리면 물론 너무나 형편이 안 되는 렘넌트를 도와야 돼요. 너무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탕이 돼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전 렘넌트 가만 놔둡니다.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그 나이 때 응답 못 받으면 어른 돼도 얻어먹고 살아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난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면 되도록 우리 지구에서 자꾸 후원하고 그러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 마라. 얼마든지 부모들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감사 전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왜냐? 본인이 예전 교회 가서 벌써 5년, 6년 있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을 다른 데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강하게 키우기 바랍니다. 말씀만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요, 보살펴줘도요, 그 효과 없어요. 7 렘넌트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도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예요. 세 절기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됐어요. 다른 것 전달된 적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지금도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담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고 못해주면 얼마나 응? 쓸데없는 소리예요. 말씀 받으라니까 말이에요. 엉뚱한 것만 붙잡고 이거. 세상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단단히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무엘이 사실은 어린 사무엘 아닙니까? 젖대자 말자
엘리 제사장이 갖다 맡겼으니까 기껏 해봐야 많이 먹여봐야 한 서너 살, 우리 선배로 말하면 초등학생까지. 근데 거의 많이 먹어야 5살, 6살까지 먹었겠죠. 갓난아이 사실은 아주 어린 아이를 지금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봐요.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도 끊어지고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 다운입니다. 그런데도 필요해요. 상관없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부모가 어떻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주의종이 주의종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랩런트는 뭐냐? 핑계가 없어야 돼. 어디 부모가 어쨌네, 교회가 어쨌네, 목사님이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그러니까, 가장 위기시대였죠, 어찌 보면. 가장 위기시대였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100% 응답. 사무엘 7장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많은 전쟁이 다 그쳐버렸어요. 어린 랩런트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못 알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들어간 것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랩런트 때는요, 한 번만 은혜 받아버리면 180도 바뀝니다. 완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됐다고도 금방 옛사람 되고 옛사람 되고 그러는데, 랩런트들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아버려. 대학총이 오늘 섰잖아, 지금 이 자리에. 증인들이 수록 하잖아요, 지금. 한 번만 은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6장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자세예요. 모든 랩런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 간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나는 언제든지 대답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게 랩런트의 자세 아닌가요? 사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랩런트들이 가정에 어려움 만났거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또 우리 예비신입자들이 산업 현장에 문제 왔거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슬퍼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선교사들 찬양 들어보면 가슴이 좀 그렇잖아요. 참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천하임 선교사님만 봐도 아니 잘 살다가 사모님은 교사까지 하다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짐 싸가지고 파송해주는 교회도 없어. 자비량으로 우리 러시아 선교 그냥 가족 싸가지고 그냥 막 막내 이제 한 살인가 그럴 때 무작정 간 거예요. 보내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간 거예요. 복음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세요. 237개 나라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갑니다. 아프리카 땅 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화성도 가고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구르터기 운동, 후대 운동을 해야 된다. 임마누엘 운동을 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을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러한 말씀 포럼 팀을 랩런트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자세히 보세요. 나와 말씀 포럼 팀을 이루어야 될 랩런트가 누구일까? 일단 가까운 자녀들부터 데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랩런트와 기도 포럼 팀을 이루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결론, 기도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랩런트로 키워야 돼요.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내 가진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랩런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랩런트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 의지시켜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여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랩런트가 기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도 포럼 팀이 성경에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지요. 언약부터, 말씀부터.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가정 문제 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어떻게 기도를 누렸습니까?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 누림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말이에요. 이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후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왕이 감동 받았습니다. 45장 1절로부터 5절의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때를 위해서 언약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거짓 선지자 850명 앞에서. 영적인 싸움이죠. 세 가지 기도를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계신 것, 내가 주의 종이 맞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께서 시키는 일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기도를 잘했어요. 뭘 불을 내려달라 말아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맞다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맞다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뿐입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850명의 거짓 선자를 무너뜨렸던 그 스승 갈멜산의 승리죠. 엘리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스승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올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베델, 여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도대체 네 부탁이 뭐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말했어요. 스승님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나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했어요. 도단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일단 기름 부음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 사실은 부름 받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렘넌트. 아예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 비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죠. 시편 17절 3절에 보니까 밤에 저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온종일 낮 동안에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 랩런트에게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138이었는데 우리 예지도 138 한다는데 138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138이에요. 오늘 138 미션을 우리 랩런트가 나누었는데 그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이제는 WRC까지 마칠 때까지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40일 집중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매일 WRC를 놓고 기도해라. 매일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라고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침, 저녁, 낮 시간 동안 계속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됐죠. 어떻게 우리 렘넌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런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응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고 성경 건축까지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팀. 전도 보름팀. 이 세 가지 팀은 여름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확인 좀 해줘야 된다니까요.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응답받고 그래서 현장에 말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가 뭔지를 렘넌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 이 간단한 한마디.
자, 전도 포럼입니다. 바울 한 사람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전도팀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렘넌트 전도를 해도 헛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을 돕지 못하면 현장의 새가족을 아무리 전도해도 헛일이 돼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힘을 얻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고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밖에 현장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자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기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전성도가 함께 금식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5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죠. 인도를 참 잘 받았지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현장에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선교팀으로. 근데 바울이 많은 제자를 남겼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요, 바울이 생명 걸고 찾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저도 우리 집에 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만은 다른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면 여러분이 오해하니까 내 아들아.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제자. 디도 보고도 그랬죠. 또 바울이 남긴 제자 중에 많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동역자들. 얼마나 바울이 가슴속에 있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별칭을 만들어서 소개했겠습니까? 또 오네시모처럼 감옥 안에서 키운 제자도 있어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있던 종입니다. 종이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러다 감옥 들어왔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 새 사람들. 또 빌레몬서를 보면 그렇지요. 내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청거한다. 청거. 내가 보증인이다. 너에게 전에는 아주 무익하던 자였다. 아니 주인 재산까지 가지고 도망간 놈이니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렇게 무익하던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빌레몬이 말이요, 이 악한 종을 이제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역하고 헌신했었잖아요. 이렇게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남긴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지역, 그러면 두 번째 제자, 세 번째는 시스템. 이렇게 남겼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에 하나 예배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지교의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4권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지교회들을 끝까지 도왔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뭔지는 이해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예비 중자들이 또 렘넌트들은 3가지 기도 제목 꼭 잡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주일마다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말씀 포럼팀, 말씀을 확인해라.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를 도와야 된다. 렘넌트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다. 제자로 해요. 바울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결론입니다. 방학 동안의 미션인데요. 자, 일단 우리 자신이 이 3포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예비중자 여러분이 누리다 보면 힘이 나고 증거 올 겁니다. 그때 되거든. 렘넌트와 함께 3포럼을 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가능하면 렘넌트와 함께 말씀운동도, 좀 더 가능하면 팀을 이루어서 전도운동.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우리 모든 현장에까지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 여기까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비중직자 3학기 우리 절반 했는데 3학기를 마치면서 모든 예비중직자들에게 이제 미션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뭐 예비중직자랑 마찬가지니까요. 렘넌트와 말씀 포럼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와 전도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비중직자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교회가 이해되고 현장이 이해되고 선교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세 가지 팀을 이루어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